오늘도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이 말씀의 은혜가 또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영혼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갈릴리 호수 북쪽에 위치한 가버나움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셨던 곳이기도 한데,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나병 환자를 고치신 후에 이 소문이 많이 이제 사람들이 퍼지게 되어서 그곳을 떠나서 잠시 한적한 곳에 계시다가 다시 이제 돌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요, 자, 복음을 증거하지만 늘 그 가운데에는 치유의 사건이 동반합니다. 병 고침의 사건이 늘 이제 따라다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1장에도 보면요, 21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셔요. 자, 29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또 이제 고치시고 또 함께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40절 이하에 보시면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이처럼 예수님의 이 사역 가운데에서는 늘 복음 증거와 함께 병 고침이 수반됩니다. 자,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아울러서 사람들의 현실적 필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늘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아마도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면, 또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늘 함께하고 따라다녔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비슷해요. 본문 1절과 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집에 계실 때 그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아마도 여기에 모인 대부분의 사람들도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얻기 위함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2절 끝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라고 얘기를 해요. 도를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거기에 지금 몰려온 사람들은요, 당장 필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것보다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떠한 육신의 질병이든지 또 자신들의 어떤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오히려 더 바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종종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도 있죠. 이런 모습을 보면 주님께서는 과연 사람들의 필요를 알지 못하는가? 나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나의 지금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은 알지 못하는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더 중요한 것이 뭔지,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고 계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또한 하셔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우선시되는 것이기도 하죠. 다시 말하면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달아 아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할 말이 뭐겠어요? 바로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주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역할이고 예수님의 의무라고 하는 사실을 늘 주님께서는 기억하셨다라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모인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중풍병자가 그 네 사람에 의해서 사실 실려옵니다. 여기서 네 사람은 아마 중풍병자의 친구일 가능성이 많은데, 근데 여러분 본문 4절을 보니까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라고 얘기를 합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그 집을 메우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 무리를 뚫고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간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사실 이들은 판단을 했어요.
그리고 이들이 생각한 것이 뭐냐? 4절 하반절에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워낙 많은 사람들 때문에 주님 앞에 갈 수 없음을 보고 이들이 생각한 것이 바로 뭐냐면, 야, 그래, 우리가 지붕을 뜯자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지붕을 뚫어서 구멍을 내서 우리 이 친구를 좀 예수님께 달아 내리자라는 거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이 가옥의 형태, 이 집의 형태는 대개 흙으로 또 만들어졌지만 겉으로 볼 때는 단층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한 층짜리인 거죠. 그런데 내부로 들어가면 아마 층고가 좀 높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외부에서 볼 땐 단층이지만 안에 들어오면 저층과 고층이 있는 거죠. 고층에는 주로 사람들이 숙소로 사용하는 것이고, 낮은 이 아래칸은요, 집안 살림에 필요한 도구나 아니면 일반적인 물건의 저장소로 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붕은 벽과 벽을 잇는 대들보에 나무가지를 덮고 그 외 진흙을 이기고 모래와 자갈을 섞어서 뒤덮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종의 지붕은 이 평평한 옥상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밖으로 나가서 지붕으로 올라가면 거기에서 사람들이 모임을 가질 수 있는 장소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위에 가서 기도 모임을 하든 모임을 갖든 또는 그 외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든지, 그럼 그 지붕이 약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그것이 만들어질 때에 진흙과 모래와 자갈을 섞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약한 지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본문에서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었다라는 것은 그 흙으로 뒤덮고 있는 그 지붕을 뜯어내고 구멍을 내었던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결코 사실 쉬운 작업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 우리나라의 초가집을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의 건축 양식으로 지어진 이 집에서 지붕을 뜯어낸다라는 것은 사실 시간도 걸리는 문제고요, 또 수고도 따르는 일이고요. 어찌되었든 여러분, 지금 그 중풍병자를 달아 내렸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구멍을 얼마나 뚫어야 될까요? 보일 만큼 뚫으면 사실 안 되는 거죠. 그죠? 그 중풍병자를 이렇게 세워서 내린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어찌됐든 간에 그 사람의 허리 너비보다는 넓게 사실 구멍을 뚫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밑에서는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상황이죠. 이 말씀 중에 지붕에서 뭔가를 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 예수님에게는요, 심각한 이 방해가 되는 행동인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집은요, 자기네 집도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에 이들이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기 때문에 지네 집도 아니었던 거예요. 남의 집의 지붕을 뚫었다라는 거죠. 요즘으로 생각하면 있을 수 사실 없는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들에게 있어서 이런 것은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신의 집도 아니고요, 밑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이 지붕을 뚫는 것이 방해가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뭐냐면 중풍병에 걸린 이 내 친구를 지금 예수님과 만나게 하는 것이 이들의 가장 우선적인 목표였다라는 거죠. 친구에 대한 사랑도 보여줄 수 있지만 반드시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라는 그 절박함과 의지가 사실 이들 친구들에게는 담겨져 있는 일이었던 거예요. 중풍병자만큼이나 사실 이 친구들은요, 절박한 간절함, 진념이 있는 거죠. 만약에 이러한 것이 없었으면 그냥 이 에워싸여 있는 이 많은 무리들을 보고요, 야, 오늘은 안 되겠다, 내일 다시 시도해보자, 돌아갔을 수도 있어요. 내가 어찌 보면요, 이 중풍병자와 같은 그 마음을 이 친구들은 가지고 있었던 거죠. 중풍병자는 실려왔다 하니까
자신의 어떤 그런 이 자신 스스로 사실 움직이는 것도 쉽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그 간절함이 있는 건 당연하겠죠. 그런데 그를 데리고 왔던 그 친구들 역시도 그러한 간절함을 만약에 보이고 있다라는 것, 그 집념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은요, 우리 눈에는 사실 잘 안 보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이들의 이러한 간절함, 이러한 이들의 이 집념을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냐면, 여러분 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의 무엇을 보시고 믿음을 보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간절함과 그들의 집념을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지금 보고 계셔요. 아마 중풍병자의 친구들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그들은 소문을 들어서 알았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 나갔던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았다라고는 그 얘기도 들었겠죠. 그렇다면 이런 분이라면 반드시 내 친구의 병도 고칠 수 있다라는 확신도 있고 신념도 있고 믿음도 있는 거였어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어떠한 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는 다른 모든 상황은요 고려될 수가 없어요. 그 집회가 말씀하시는 것이 방해가 된들, 아니면 그 지붕을 뜯어 위에서 흙이 떨어진들, 아니면 그것이 남의 집의 지붕인들, 여러분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지붕을 뜯어낼 만큼의 예수님에 대한 신념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그분에 대한 여러분 간절함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올인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러한 그들의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로 이 그리스도인의 이러한 삶을 설명해 주는 단어이기도 하죠. 중풍병자의 친구들 역시 예수님께서 이 친구를 고치실 수 있다라는 것, 예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또 그분의 이러한 믿음을 통하여서 바로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믿음을 보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중풍병자를 만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이 있다라는 것은 거동이 불편하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친구들이 그를 침상에 뉘어서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라는 것은 단순히 거동이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는 거의 움직이지 못한다라고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지금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에게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를 듣고 싶을까요? 아니면 이제 너는 다 나았다 라는 말을 듣고 싶어 했을까요? 저 같으면요, 믿음이 좀 약해서 그런지요, 죄사함보다는 낫는 것을 아마 원했을 거예요. 비록 내가 지붕을 뚫지는 않았지만 내가 어떻게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이 내 친구들의 수고와 애씀이 없었더라면요, 나는 지금 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잖아요. 힘겹게 정말 그 모든 것을 뚫고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지금 말씀이 뭐냐면, 그래, 내 병이 다 나았다가 아니라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가 기대했던 말은 여러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등장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본문에서 보면요, 그들의 병을 고치시는 모습을 소개는 하고 있지만 그들의 죄를 사하셨다라는 말은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요 본문 앞에서 예수님이 병 고침의 사역을 했을 때에는 이 죄를 사하셨다라는 언급은 제가 다 찾아보니까 사실 없습니다. 병행 본문도 찾아보니까는 사실 다른 이 복음서에도 없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유독 병고침과 함께 그의 죄까지 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럼 오늘 이 구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병만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죄사함의 권능이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예수님이 알게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그래, 내가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다, 이게 아니라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신 것도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러한 그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에 관심이 사실은 없습니다. 자신의 병이 낫는 것에 주된 관심이 있고요, 나의 피로가 지금 채워지는 것에 관심이 있고,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여러분 관심이 있으며, 내 삶이 조금 더 풍요로워질 수 있는 것에 더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죄가 사하여지는 것은요, 다음 거라는 거예요. 일단 급한 불을 끄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내 죄가 사하여졌든지 난 그것을 듣고 싶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 10절에서 분명히 얘기하죠.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한다.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요, 내가 너의 병을 고쳐줄 수 있다가 아니라 내가 너의 죄를 사는 그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관심과 사람들의 관심이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죄사함을 선포하신 예수님 곁에 누가 있었어요?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들의 반응을 보시면, 여러분 본문 6절과 7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7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이것은 신성 모독이다. 예수란 사람이 있는데 그 예수란 사람이 누구이길래 하나님만이 가지신 이 죄사함의 권세를 그가 말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것은 신성 모독에 해당한다. 이 말은 뭡니까? 그들은요,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어떠한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니 그분을 인정할 수 없어요. 그분을 인정할 수 없으니 그분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니 주님을 찾지도 못해요. 주님을 찾지 않으면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주를 아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알아야 그 아는 주님께 우리가 나아가지 않겠어요? 그 주님께 나아가야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중풍병자를 향해서 죄가 사하여졌다라는 말과 내 병이 나았다라는 말 중에 어떤 것이 더 쉽겠어요? 이 물음의 힌트는요, 볼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인 거예요. 자, 죄가 사하여지는 것이 눈에 보여집니까? 눈에는 안 보여지겠죠. 자, 그럼 병이 나은 것은 눈에 보여져요? 보여지죠. 일단 막상 중풍병자가 병이 나면 이제 지발로 일어날 거니까,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게 됩니다. 자, 당신의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근데 그 증명할 수 없는 그 일들을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일들을 누가 하셔요? 예수님께서 하셔요. 또한 그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은요, 병도 고치셨어요. 본문 11절 1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12절에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여러분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 병 고치셨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돼요. 어찌 보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뭐라도 말할 수 있는 이 상황이지만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눈앞에 내가 이러한 자다라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그가 일어나서 자기가 누웠던 그 침상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를 치료하심으로 그의 병도 고치셨습니다. 그러나 이뿐만이 아니라 그에게 죄가 사여졌다고 선포하심을 통해서 자신에게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도 분명히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 중풍이라는 병에 걸렸다라는 것은 여러분 죄인이라는 말인 거예요. 사실은 당시의 이런 이해를 따지면.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행하신 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육체적인 치유를 통해서 눈으로 볼 수 없는 죄사함의 보증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더 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중풍병자의 죄가 사하여졌다라는 보장과 함께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가지신 분, 아까 서기관들이 하나님만이 죄사함을 이룰 수 있는 분이라고 하셨던 그 고백했던 그 말이 예수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것.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시라는 말인 거예요. 근데 그들의 눈앞에 구원자가 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죄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가 있어요. 근데 그들은 그분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분을 알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그저 죄사함은 하나님만이 가지신 권세라고 그들은 말할 뿐인 거죠. 이러한 그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알게 하려고? 나에게도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오늘 지금 이 중풍병자의 사건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믿음 좋은 중풍병자를 고치셨다, 아니면 그 친구들이 믿음을 보시고 그를 고치셨다에서 멈추어 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사함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이 사실, 그래서 10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로 알게 하려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은혜, 죄의 자리에 앉지 않을 수 있는 은혜, 죄인의 길에 서지 않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지금도 앞으로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참된 가치와 무엇에 참된 의미를 두고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에 죄를 사하신 그분께 참된 가치를 두어야 할 것이고 참된 삶의 의미를 두어야 할 때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단순히 나의 필요를 채우는 그 방편으로서가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 내가 예수 믿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는 삶인 거예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 엎드리는 것이죠.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주님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 가는 것이고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신앙으로 더욱더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삶이 바로 우리로부터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우리 가정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거룩한 삶의 변화가 여러분 우리로부터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붕을 뜯어낼 만큼 주를 믿는 믿음이 있는 것,
그 지붕을 뜯어내서 친구를 달아 내릴 만큼 그분을 신뢰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분을 알고 살아가고 있는가? 주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장벽을 넘어설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한 분으로 인해서 이 한 주의 삶도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과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